요즘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25년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은 오래전 구약에 맨 처음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을 들어가면서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다. 이런 설교를 지난주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나, 어떤 특권이 있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은 5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첫 번째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입니다. 나 홀로 누리는 평화는 순간순간 깨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크신 분하고 어디를 가면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과 어디를 동행하게 되면 든든하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여행을 할 때 아주 탁월하고 유능한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탁월하지 않은 가이드를 하기 시작하면 첫날서부터 기분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최고의 평화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평화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는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가 된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니었다라면 화평을 누릴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 화목 관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평안을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하면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여러분 인간관계, 당신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면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롭지 않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탈출했단 말이죠. 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않아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는 회복이다. 시작. 네, 평화는 회복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가 회복될 때 평안한 것입니다. 자녀들 방에 들어가면 막 침대 위에도 막 인형이 있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책상 위에도 막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형이 해주든지 아우가 해주든지 누군가가 정리를 딱 해주면 이제 집안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잔소리가 필요 없겠죠. 이런 것입니다. 평화란 제 짝을 찾는 것입니다. 딱 맞는 것입니다. 뒤틀려 있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알 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창조하신 주님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국가 안에도 바라보면 이게 평화롭지 않아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바라보면 평화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뭐 평화롭습니까?
요즘에는 우물 풍선 투척하고 우리 남북이 이제 또 대북 방송, 배남 방송, 비남 방송들을 하잖아요. 이거 불편한 거거든요. 또 일본과의 관계가 편안합니까? 불편하죠. 중국과의 그렇게 편안합니까? 뭐 소련과의 관계가 평안합니까? 아주 뭐 불편하죠. 뭐 휘사를 봐도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는 직장 다 뭐 만족합니까? 또 휘사를 경영하는 사주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다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 멋대로입니다. 또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또 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려 있으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쏟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고개도 숙이고 허리를 푹 숙이지만 그러나 뒤에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죠. 자신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롭죠. 그리고 고독하지요. 그리고 쓸쓸하다라고 말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관계를 다 잃어버리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멀리한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늘 고뇌와 분노와 그리고 미움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생애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행복과 평화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를 제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찾아내서 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것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설사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총알이 휙휙 날아다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용감하게 치르는 나라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입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르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신무기를 마구 만들어내고 옛날 묵은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붓는 나라가 어느 나라니까 미국이죠.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르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군대 가서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죽음도 전쟁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1절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평화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특권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평화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둥절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고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때를 얻더니 못 얻던지 전하는 거죠. 지금도 캄보디아 가가지고 땀 뻑뻑 흘리면서 말이죠, 복음 전하고 있고 내일 또 홍천을 가는 것입니다. 또 이 김 목사도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화란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전우가 죽어가도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귀한 친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여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와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주고 땅이 흔들려주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감옥에 집어넣는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빌빌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빌빌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화를 누릴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412장 찬송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찬송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간물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평강과 평화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평화는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생활.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죠. 은혜에. 이 구절의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이거지. 현재가 아닙니다. 시제가. 또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에 들어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어렵게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미 그 대학의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배지 딱 달고 다니죠. 어디 가나 자연스럽게 다니죠. 이렇게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학교 배지는 누가 선물 사줘서 또 내가 받아서 붙이고 다닐 수 있지만 그 내 마음에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율법적인 생활에 들어가면 너무나 힘이 들어집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보내고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것이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들이 맨 마지막에 축복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를 생활해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것을 더 이상 뺏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이 가진 것, 남이 앉을 자리를 자기가 가지려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감동적인 사람들이 나면 거기다가 흑인들입니다. 다 종들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평생도록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수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도와주려는 거예요. 문화하는 말은.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서도 행복했습니다. 늘 베풀어주면서도 그들은 기뻤죠.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약해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산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시간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생겼어요. 6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밥을 먹고 산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혼의 은혜를 누리고 산 것이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생명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개인적으로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퍼날라주고, 성도들이 종의 설교를 듣고 은혜와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일날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니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나같이 양측이었고 우리 아버지 집에 내 막내였던 나에게 이렇게 내 잔이 넘치게 하셨나. 이것도 넘치고 저것도 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잘 되고 내가 간다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를 통해서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과 삶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기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두 구절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만 산다면 수전노가 되겠죠. 내가 돈 버는 기계가 될 것이고 윤리와 도덕은 다 땅에 내려놓고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까요? 결혼이 목적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힘듭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계속 방황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목사 만나거나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사람들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도 일평생 살고요, 늘 인상 쓰고 행복감이 없이 살아도 일평생을 훅 지나갑니다. 얼굴 보면 저거는 해피한 사람, 해피하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있나요?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이죠.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것입니다. 늘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가 자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나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모든 이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늘 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나 하늘을 받지 못하죠. 섞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런 것들보다 더 고상한 가치가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일 뿐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 본문에 쓰고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장엄함과 찬란함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친밀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찬란하게 하시고 장엄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스승과 계속 지나게 되면 그분을 닮아가요. 그리고 이 제자가 한 얘기인지 스승했는지 몰라. 계속 만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되어져가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찬란함과 영광과 위대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노동 능력을 다른 곳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쓸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 너와 당신과 나 사이에, 너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뭘 바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미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신 빠진 사람처럼 희죽희죽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권, 이 특권을 내가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우면 또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믿은 사람의 축복과 특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지금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시저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비박할 때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살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심히 들고 어려울 때 이제 바울이 권면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권면하고 뭐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그 전체 성도를 놓고 축복할 때도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늘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인생의 문제는 뭐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절망 속에서도 생존하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영적인 거성이지만 말이죠, 여러 날 자지 못하고 막 힘들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짐승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쉽게 무너져요. 빈들의 마른 물처럼 또 시들시들해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기분 엄청 나가지고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거부받는 사람 가끔 것도 있어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마음에 서운함이 생겨요. 얼굴 대할 때 똑바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좋은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과 축복 네 가지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은 소망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고 선포하는 과거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